인터넷의 한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3만 5천여 번의 크고 작은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하루에 많은 결정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게 되는 이러한 선택 가운데에도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이성적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판단 중에 약 99%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던 대로 TV를 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악을 트는 사람도 있고 커피를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먼저 마셔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잠자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전에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전에 꼭 물을 마셔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침상에 누우면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들어 유튜브를 켜는 등의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그간에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해오던 습관일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깊은 생각이나 깊은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판단을 내리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일종의 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일들인 것이죠. 한번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하, 이러한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구나. 아하, 이러한 음식이 자연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음식이구나. 라고 책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 몸에 좋지 못한 음식인지에 대해서도 책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자신의 이 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점심에 먹다 남긴 치킨을 향합니다. 항생제를 투여당해, 그리고 또 많은 학대를 당해,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독을 내뿜고 큰 닭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리고 글로는 배웠지만 우리의 손은 습관에 따라 움직입니다. 머리로는 건강한 음식이 무엇인지를 배웠지만 습관적으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맥도날드 햄버거를 손에 쥐어야만 출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습관에 지배되어 버린 우리 일상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양의 정보들을 습득하지만 이 바로 머리로 아는 것과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간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로 돌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의 현 주소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서로 사랑하자 라는 설교의 내용에 아멘, 아멘을 외치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금세 우리는 습관에 치우쳐진 삶을 살아갑니다. 내 집 근처에 누군가가 버린 쓰레기를 보고 그 쓰레기를 버린 이를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치게 될 때 이내 싫은 티를 내며 고개를 돌리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고통을 겪고 소외당하는 세상에서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막상 그들이 산뜻하고 품위 있는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얼굴을 찡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교회는 변방에 있는 자를 품어주고 타자에게 자리를 내주는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머리로는 배웠지만 정작 세상에서는 내 것을 챙기기에도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조금 더 낮아진 모습으로 다른 이를 섬기며 살아가기보다 나의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며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기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배우는 것과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많은 간격이 있음을 우리는 매 삶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어느 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은 어린 제자를 데리고 자그마한 동산에 올라가 방금 돋아난 어린 풀을 한번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풀을 뽑고 아주 쉽게 뽑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이번에는 어린 풀보다 조금 더 자란 어린 나무를 가리키며 뽑아보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이 어린 나무도 쉽게 뽑아버립니다. 이번에 스승님은 다 자란 아주 큰 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대로 있는 힘을 다해 그 큰 나무를 뽑아보려고 했으나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이다. 습관이란 처음에는 마음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크게 자라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나쁜 습관은 시작부터 뽑아버리고 좋은 습관이거든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잘 키우거라. 참 현명한 스승의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서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일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가질 수 있는 좋은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좋은 습관이겠고요. 자기 전 하루를 무사히 맞추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역시 아주 좋은 습관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여유 시간을 이용해 책을 읽는 것 역시 좋은 습관일 것입니다. 약속 시간을 어기지 않고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하는 것, 그리고 예배 시간에 미리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좋은 습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습관처럼 매 끼니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 구매하는 것,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는 것, 또 거짓말을 하는 것, 또 예배 시간에 늘 지각하는 것, 밥 먹을 때 다리를 떠는 것, 세탁할 양말을 뒤집어 벗는 것 등등은 우리의 삶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좋지 않은 습관의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높은 목표이거나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그 습관으로 하여금 나의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되며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며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며 주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습관이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이런 습관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기도 합니다. 만약에 1년에 50권 정도의 책을 읽기로 목표를 세운다면 하루에 한 권씩, 한 주에 한 권씩 정도의 책을 읽어야 하는데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그 목표한 책을 읽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한 권 이상을 읽지 않으면 1년에 50권이라는 책을 읽어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연초에 다짐하는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이러한 다짐 역시도
하루에 최소 2장에서 많게는 5장 정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보아도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습관이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이나 처음으로 하늘을 날기를 시도했던 라이트 형제 역시 당시 사물 속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를 동력화해 그것을 움직이게 할 수는 절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모두가 말하던 1930년대, 할 수 없다는 말 대신 그들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말하게 되었고, 결국 그 말의 차이는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직장 생활과 독방 육아, 그리고 학력 컴플렉스로 시달리는 한 여자이자 엄마였던 전 안나 씨라는 분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이러다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에 한 권씩 책을 보라는 권유를 받아 책을 읽어보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권씩 100권을 읽었을 때 그는 마음의 안정됨을 느끼게 되었고, 1년이 지나 300여 권을 읽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사라졌으며, 500권을 읽은 뒤에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했고, 또한 800권을 읽었을 때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으며, 1000권을 읽고 난 뒤 그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1000권 독서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책은 하루 한 권 그렇게 3년을 읽었을 때 나는 어느새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이 책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이 책에는 책 읽기에 대한 그녀만의 노하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짬짬이 독서를 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이런 노하우를 적은 책의 제목을 1000권 독서법이라고 붙였고, 그녀의 인생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0권 독서를 목표로 위해 달리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은 처음에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누가 있을까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 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역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기도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그리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그리고 적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할 때에도 다윗은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 때론 회개의 기도, 때론 간구하는 기도, 때로는 소망의 기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도까지, 이런 그의 꾸준한 기도를 엮어놓은 기도집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기도의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아내와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 예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감사의 기도,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아내와 한 번씩 돌아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 매일 노력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난 조용한 시간 조금 일찍 출근해서 좋은 기도문이나 좋은 목사님의 칼럼을 필사하는 것도 얼마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설교 외에 일주일에 2편의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설교를 쓰려고 읽는 책 외에 일주일에 1권의 책을 읽고 이 책이 나에게 어떠한 감명을 주었는지 간단한 소감을 적은 리뷰 1편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일주일에 1편 이상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좋은 인터넷 신학 강의 1편 이상을 선택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지친 몸으로 집에 가면 밥 먹고 소파에 앉아 쉬고 싶지 공부방으로 들어가 책을 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면 누워서 쉬거나 지친 몸을 누이고 싶지,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책을 읽거나 또한 필사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매 순간 느낍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복된 훈련과 또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노력은 오랜 시간과 꾸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해발 810m의 산입니다. 감람, 즉 올리브가 많은 올리브가 많아서 감람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면 꽤 높은 이 산에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습니다. 본절에서 습관으로 번역된 이 에도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관습 혹은 규례라는 뜻으로 규칙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한두 번의 행동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습관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자로도 이 습관이라는 뜻을 보면 익힐 습 그리고 익숙한 관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익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이 있죠.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균형을 잡아야 하고 또한 핸들을 움직여야 하고 또한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 이런 꽤 번잡한 과정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아무런 의식 없이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어떤 일에 익숙해지는 습관에 따른 행동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이란 위에서도 말했듯이 지속적으로 한 가지 행동이 반복되어야 하고 또한 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조그만한 행동 양식이 생겨날 때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즉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기간 동안 이 기도하기를 습관적으로 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고난을 앞둔 시간,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감람산에 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자주 가셨는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과 또한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또한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곧장 예수님이 계신 곳을 한 번에 찾아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예수님의 모습에 빗대어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떠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우리의 삶이 곤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두 손을 모읍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좋은 것들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필요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식사를 하고 때가 되면 잠을 자듯 예수님은 그렇게 습관처럼 저녁이 되면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조용히 기도하기에는 마음이 매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체포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둡니다. 늘 그랬듯이 묵묵히 자신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곳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을 예수 순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마음이 힘든 시간, 하지만 그 시간 예수님께서 기도의 분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에게도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이 바로 오늘의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시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 그 발걸음 속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또한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얼마나 신뢰가 가득한 사이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는 갔지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에 그 말을 금방 잊어버리고 이내 잠이 듭니다.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아직 배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제자들은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에 금방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서뿐 아니라 새벽 미명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이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받은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혹자는 아니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셨기에 때론 연약하기도 했고 너무도 바쁜 일정 가운데 피곤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식사할 겨를이 없을 만큼 바빠 분주한 삶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살아 숨쉬게 하는 진정한 쉼,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새벽 미명의 시간, 그리고 사역을 마친 한적한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교제, 기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언제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과 또한 타락되고 오염된 그런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기도하기보다 이내 세상의 오락을 즐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그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도를 위해 시간을 정하고 또한 기도를 해야 할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은 기도의 습관의 예가 될 수 있고, 자기 전 침상에 앉아 고된 세상의 일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역시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출근한 뒤 소파나 탁자에 앉아 잠시 남편을 위해, 그리고 아내를 위해,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위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겠고, 출근 후에 지하철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아내와 가정, 그리고 남편을 위해,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만나고 스쳐갈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즐거움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습관일 것입니다. 종종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그런 류의 말들이 참 멋진 대답이다 라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이 흘러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틈틈이 무시로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몸에 쌓이지 않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은 정말이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이 되거나 기도 자체가 나는 기도를 했어 라는 그 자체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습관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아까 말했던 다윗도, 그리고 다니엘도,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매일의 생활 속에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말했듯이 이렇게 습관화된 그리고 규칙화된 기도 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을 삶으로 또한 믿음으로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이곤 했지만 언제나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와 그 동행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이 좋은 습관, 기도의 습관을 몸에 지녀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매일 열심히 일하고 또한 게으르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부지런히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 자신의 기도의 습관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표 되신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습관이 어떠한 지경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자신의 기도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게으름 피우지 않고 등과 기름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했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늘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되는 여러분, 그리고 믿음 안에서 좋은 습관을 길러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